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복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그림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영적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제가 이 미국으로 유학생으로 공부를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전까지는 우리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남을 해코자 하면은 분을 내고 해를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 처신이 달라지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어서 탄생하셔서 성장된 이후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며 그 시대에 병들고 가난하고 눌린 모든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어떤 죄로 인하여 또는 나의 어떤 욕심을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도 없고 큰 실수도 없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름답다는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참는 것을 아름답대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반면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계속 슬픔은 참으면 아름답다. 애매한 고난 속에서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반대로 죄가 있어서 하나는 애매하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아요. 그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참는다고 우리가 상을 받겠습니까? 거긴 칭찬이 없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주님을 믿는데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전하시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탄생조차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사람보다도 어느 인생보다도 멸시받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55장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금주의 송구 있죠? 그 금주의 송구도 이제는 전에는 한 달 동안 굉장히 중요한 성구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구원의 그 말씀이 펼쳐지는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랜 시간 암송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번 3월달부터는 금주의 암송 성구가 시편 91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증거하는 말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금주의 암송 성구로, 금주의 설교와 함께 금주의 암송 성구로 우리가 삼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그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금주의 성구로 삼고 함께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자 올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는 걸 갖다 어떤 고난을 갑옷으로 삼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문장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심하게 받으면 죄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는 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러한 것이 이 세속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가 또 그러한 미혹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많은 죄를 범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쌓이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그런 벽이, 죄의 담이 무너진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내 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그 대가에 해당되는 짐승들을 끌고 가서 그 피를 흘리고 번제를 내려서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양털처럼 또는 눈처럼 맑게 휘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시간에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계속 우리가 모르는 죄가 점점 쌓이면 많은 죄를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그런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감하게 해주시고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죄를 덮어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죄를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죄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는데 그때 그 천국이죠. 올라가서는 우리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황홀한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지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천국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에서 어떤 인생을 통하여 어떤 친구들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거나 또는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말로 업그레이드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성장된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점점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점점 자라나면서 지혜를 갖고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성장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심령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이 새끼를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영의 사람들도 새끼의 양식 이상을 먹어야 영적으로 육적보다 더 크죠. 육적인 새끼를 먹었으면 영적인 건 네 끼를 먹어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죠. 똑같이 먹으면 뭐예요? 미혹되기 꼭 일반이에요.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양육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주님을 따라가죠. 어떤 사람, 어떤 또 무슨 스승이라든가 어떤 성인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람이 가는 길로 가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정확해요. 우리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저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사해지는 거예요. 저가 상하게 됨으로 우리가 죄악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천국의 영광과 비교되어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우리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은 고난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10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모습 속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갑자기 나하냐면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 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화가 있는 거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이 거지는 헌대를 앓으면서 그 부잣집의 상에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결국 뭐 건강한 몸으로 살았겠어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여기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핥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잣집에서 남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먹고 살다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인생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험악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고 세상에 만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16장 통해 말씀을 통해서 것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는 고통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자가 오직 아프고 고통이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왜? 거기서 보니까 멀리 참 그 성경 그렇게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손으로 이 물 하나 찍어갖고 내 입에다가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거기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살았잖아. 얘는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 그걸로 기억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천국에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믿음인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단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부자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고 또 치료를 못 받아서 헌대가 나갔고 냄새가 나니까 개들이 와서 다와 헌대를 핥는 가운데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들여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간다는 뜻이죠. 이 땅에서 너무 부자처럼 호화롭게 잘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갖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고 내 교회 생활만 잘하고 11조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죠. 주여 하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의 이 말씀도요, 그리스도 앞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활뚝 높이고 그 부자를 낮췄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시편 68편 6절에는 복에 대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갇힌 모습에 갇힌 자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힘든 자들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이렇게 삼으신다는 그런 그 규절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런 흐름이 쭉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돈이 없는 쉬운 얘기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시는, 보상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5절을 통해서 거기 어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이 좋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생 동안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고 헌대를 앓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는 지금 말하면 천국 갔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거기 호식하며 아무 누구의 어려움도 없이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갔죠. 음부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도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끝처심이라는 그 뜻들이 다른 면에서 생각이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범한 죄악들이 많아요. 알지 못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난이 따라요. 죄는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지만 죄의 책임은 있어요.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막 그랬다 그 회개하면 회개는 받아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아예 거기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행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구약시대에는요, 귀를 때려서 귀가 다치면 똑같이 귀 때려서 아프고,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여기 다치면 거기 때려, 또 발이 다치면 그 부분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도 한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 본을 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엄청난 거죠. 근데 거기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아 최고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올렸어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이 세상적인 지혜와 방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속에서 곤란함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4월 초 정도에 고난주간에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 주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와? 하고 화를 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애매하게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해요. Deny yourself예요. yourself가 뭐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지혜를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뜻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주시는 그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온전히 잡고 이뤘다가 함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 부르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또 설명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례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이 이르게 하노니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나도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죄 없이 이 죽을 인생들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나도 사역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귀한 결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적는다고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장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행하는 너희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 그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며 힘써 주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결단을 대표적으로 그 결단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진 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땅에 남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런 어떤 제자의 사명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는 십자가의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을 주신 베드로 사도도 결국 노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기 때문에 그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기 위한 고난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름이 저 천국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성곽에 12제자의 이름이, 사도의 이름이 있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성곽에는 12성곽이 있고 그 어떤 데는 성곽에 이름이에도 사도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보면은 어디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냐면 12진주문에 있어요. 근데 12진주문이 쥐는 그런 미능은 우리가 일반 12보석을 우리가 들어가는 처소에 하나님의 성곽,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진주는요, 이 땅에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보석은 땅에서 광물을 빼서 거기서 유출해갖고 연마해갖고 보석으로 광채를 내지만은 진주는 그게 아니에요. 진주는 내 몸에 들어간 그 어려운 이물질 때문에 내가 몸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고. 그래서 보면 그 문에 12진주문이 있다는 것은 정원부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들어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12진주문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 그 실과를 값없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스 땅에 있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욥에 대해서 또 새 친구 와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죠. 근데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애매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어느 한 날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마귀들이 와갖고 하나님을 격동시켰죠.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고난을 많이 생각해요. 10자녀가 하루에 다 죽잖아요. 약대가 5천 보고 5천 얼마나 큰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욕창까지 걸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근질하면서 밖에 나가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있는데도 와이프가 좋네 이럴 때는 와이프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왜 야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라 그냥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뭐랄까요? 엄청난 믿음의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게 됐어요. 그때는 듣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났어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듣다가 천국 가면 주님과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만나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히브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삭도 낳지 않았을 때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보면 그냥 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얘기하면서 또 내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를 섬기고 그들이 다시 이른다는 걸 얘기하고, 또 성경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게 하신 거죠. 그 죄의 종살이에서 죄의 우상 숭배하던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절 정월 14일하고 15일이죠. 아비볼이라는 것을 이 국민들에게 첫 날짜로, 첫 달력으로 주시고 이 백성들을 출발시키잖아요. 죄의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너 그들의 심과 고통을 들으시고, 아휴 이제 됐다 어느 정도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매일매일에 하루하루에 정말 결산하는 밤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하루 종일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또 굳이 불식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을 감사하듯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의 기도 같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도 이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하나님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히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가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